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삶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인생관이었다면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다가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했다 그 얘기는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꾸는 겁니다. 인생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안 바뀐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다가 세계복음화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어떻게 내가 지금 전도에 관심이 있다, 선교에 관심이 있다.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 오늘 성경에 나온 시대는 좀 달라요. 이때는 뭐였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거 다 지나왔죠? 지나왔으니까 지금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5대 사역은 구약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구약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구약 성경대로 재림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기도,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 버는 데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돈 버는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를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의 복을 받는 것이고요. 나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한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나는 어떻게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지? 나는 지금 직업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그럼 직업을 바꿔달라고, 성공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꿔달라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뭘 당장 바꾸는 게 아니라 당장 어떻게 바꿔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직업을 내가 예배해도 상관이 없는 직업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못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업 때문에 안 돼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업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직업을 바꿔서라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 믿음은 뭐냐면, 지금 나는 직업 때문에 안 돼요. 직업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소극적 믿음이고요. 적극적 믿음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적극적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적극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르다가 적극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신앙을 예수님이 비교해 주면서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이 아닌 마리아의 신앙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적극적 믿음을 가졌지만 마르다는 소극적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이 바로 이 마리아 집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기 때문에 마르다 집이라고 말 안 해요. 마리아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자,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나사로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눈에 보이도록 살려준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린 영혼을 살려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살려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살짝 빠져요. 거기서 계대로 괴롭지 말고 살짝 다른 데 가서 앉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다 버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새로 살리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에 앉으면 또 못 빠져나오잖아요. 여기 딱 스타트에 앉아야 또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저러니까 애들이 저러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또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얘들이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우리 유담이가요, 아빠네 교회는 선거중앙교회고 할아버지네 교회는 꿈나무 교회래요. 애들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애들한테 빌빌거리지 말고 애들을 지배해 버리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안 되면 저 뒤에 가서 딱 서 계세요. 서 계시면 돼요. 엄마 괴롭히면 안 돼. 엄마 괴롭히면 안 돼. 왜 엄마를 괴롭혀? 엄마 좋으신 분인데. 엄마가 밥도 주고, 엄마가 차도 태워주고, 엄마가 다 하는데 엄마를 왜 괴롭혀? 괴롭히면 안 돼요. 아, 이뻐라. 다 한다니까. 그런데 애한테 저렇게 다 아는 애를 갖다가 애한테 빌빌빌빌 거리고 있는 겁니다. 얘 애기 보세요. 엄마 없어도 저렇게 예배 잘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자, 마르다가 지금 낙심하고 슬퍼요. 왜 그럴까요?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망도 있어요. 아니, 좀 빨리 왔으면 안 죽잖아요. 왜 늦게 와가지고. 빨리 오면 왜 안 죽는다고 그러죠? 고쳐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반쪽으로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반쪽만 알지.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건 못 고쳐. 죽은 건 못 살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걸 오늘 고백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건 또 아는데 안 믿어. 안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 부활한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부활의 시점이 예수님 재림할 때만 부활하지 그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삐뚤어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정부장 도장을 찍습니다. 이 사람 11절 제대로 하는지, 헌금 제대로 하는지 재정부장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이분은 장로를 세워도 괜찮고 안수 집사를 세워도 괜찮고 또 다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부목사 도장을 받습니다. 이분은 예배에 계속적으로 잘 참석합니다. 그래서 서태석 집사님은 그때 잘 참석한다고 도장 받아놓고 서태석 집사님이 안수 집사 되고 나서 참석 안 하는 겁니다. 장로들도 다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면 여전도 회장한테 도장을 받습니다. 이분은 여전도회 회의에 잘 참석합니다. 그런 사람만 뽑아서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새벽기도에 잘 참석합니다. 그래서 뽑은 겁니다. 다 되고 나니까 우리 장로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잖아요. 다 뽑혀놓고 나서 우리 박미라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이제 나를 어떻게 자르겠냐 어떻게 했냐 그런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답합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해서 뽑아놨어요. 그런 분들이 도장을 찍고 자기들은 이제 잘 참석했습니다.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도 세우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 장로가 제대로 못하면 뒤에 선 장로가 다 엉망진창 되니까요. 앞에 선 권사가 제대로 못하면 뒤에 온 권사들이 다 엉망진창 되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쟤도 안 나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을 세우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을 권사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제 양심상. 그런데 세우기 전까지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할 말이 있잖아요. 그때 잘했잖아요. 하나님 보다시피. 근데 이제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목사가 핑계를 댈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주니까
지금 권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마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된 다음에 안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 장로님 자를 수도 없고. 이 법적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장로는. 권사 자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김봉자 권사님도 그렇게 잘하다가 권사 되고 나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마르다의 이 낙심과 슬픔은 우리들에게도 다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오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말씀 듣는 일,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내 멋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에 실패한 겁니다.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낙심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완전히 살릴 수 있다고 진짜 믿어진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마주대할 일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아야 될 거예요. 일어서 계세요. 일어서 계세요.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왜 엄마를 괴롭혀? 엄마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가 사랑해주잖아. 그럼 너희도 엄마 사랑해야지. 왜 엄마를 괴롭혀? 아빠를 괴롭혀. 지들도 웃어요. 지들도 웃어. 아빠가 애 하나는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안 책임져 주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아빠한테 왜 안 가냐? 잘 안 해주거든.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유다미가 엄마 손을 안 잡고 엄마한테 잘 안 하거든요. 아빠하고만 살지, 아빠하고만 잘 지내지. 그런데요, 엄마 붙어서 안 떨어져요. 뭐를 아느냐? 동생 하나 나니까 자기 그 사랑이 뺏겼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 또 동생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뺏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뺏기기 전까지 엄마한테 붙어 있겠다. 여러분, 그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애들은 이미 말은 못하지만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미가요, 그 어린이들 노는 데 그걸 뭐라고 하죠? 키즈 카페를 갔는데요, 유다미가 할머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유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오빠 지금 감기 들었는데 찬 거 먹으면 감기 더 심해지잖아. 먹으면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쟤네들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벌벌 떨기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벌벌 떱니까? 애들한테 벌벌 떨지 마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벌벌 떨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잡혀 먹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지금 아기가 새로 나오면 방을 걱정하더라고요. 이영일 목사가. 왜냐면 방을 따로 재워야 된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은 방에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기 때부터 따로 재워야지 같이 자다가 따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아이는 이미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완전히 따로 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가서 자요. 잠투정도 안 합니다. 부모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애들. 그렇게 잠투정도 안 하는 애들을 잠투정이라고 달래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 버릇은요,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웃으면서 다 알아듣잖아요. 지 왜 엄마 괴롭히냐니까 씩 웃잖아요. 안다니까요, 애들이. 저렇게 다 아는 애들을 부모가 애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애들 다 압니다. 왜 몰라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알라고 설교를 20년을 들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관없다. 그냥 냅두세요, 아빠. 냅두세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물 마시고 올 거야? 그럼 아빠하고 같이 가. 그렇지. 그렇지. 무슨 핑계를 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머리 훨씬 좋습니다. 목마르니까 나 물 먹으러 간다면 너가 나를 터치 안 하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쟤는 이미. 그러니까 터치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 먹으러 간다는 핑계를 계속 댈 겁니다. 보세요. 다음에 또 물 먹으러 간다는 핑계를 댈 거예요. 왜냐? 물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어. 이게 벌써 뭐가 되는 거죠? 학습이 된 겁니다. 동생 결혼식이라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해주면 그 다음에 동생 결혼식은 계속 갑니다. 학습이 됐거든요. 예배 빠져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예배 빠져도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념적 신앙. 세 번째로는 불신앙일 때 바로 더 깊게 고통당하고 깊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보다는 보이는 환경과 문제에 속아 넘어가죠.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댑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무슨 핑계를 여러분 스스로 대고 있냐 이거예요. 목사한테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핑계를 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관념, 이론, 교리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 납니다. 무슨 냄새죠? 썩은 냄새죠. 근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 얘기죠.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거기 계시는데 냄새 나잖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현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사망을 이겼다니까요. 이런 분이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거 봐요.
물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이성배 저 목사 나를 건드렸다.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은지. 건드려 놓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공격합니다. 목사를 공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쟤랑 똑같죠. 쟤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그러지 않아요. 목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난 여기 있기 싫어. 아빠는 지금 살살 달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짱 싫다 이러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쟤를. 왜냐, 제가 안타까웠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우해 준 거예요. 아빠가 우우해주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멋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에 이미 학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하지 말라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건드려 놓으면 확 뒤집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려 놓으면 회개합니다. 마귀 자녀는 반발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회개스, 반발스.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반발하는 사람인지 회개하는 사람인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면 돼요. 이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성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애통입니다. 니네들 나를 믿으면 될 텐데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니? 이걸 보고 애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대한 탄식과 애통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내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받아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가겠구나. 저 사람은 고통받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겠구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겠구나.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냥 살아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살아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겠대요. 부활하겠대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희로 뭐예요?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이걸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삶을 결단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에 성공하도록 결단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전부 다 관념적이다, 이론적이다, 실지가 되라는 거예요. 박미래 권사님 이제 새벽기도 나오실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남편까지 끌고 나오세요. 왜냐면 남편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끌고 나와야지. 진짜 내가 이 그만두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어요. 스케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12시에 자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옵니까? 죽어도 못 나오지. 10시, 최소한 10시에 자야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바꿔야 돼요. 먼지번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바꾸겠습니다. 스케줄 바꾸겠습니다. 삶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한테 바꾸겠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기도해줘,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안 되는 건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그 얘기거든요. 장로님,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하십시다. 그거 왜 쳐다봐요? 날 쳐다봐야지. 지금 내가 뭐라고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쟤처럼 지금. 예, 꼴 보기 싫거든. 왜 날 건드려? 우리 진짜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합니다. 뭐가 되니까? 믿음이 되고 다 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됐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풀어 다니게 하라. 이게 참된 전도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체험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죽은 부분이 있잖아요. 부활될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마음이 죽었냐? 육체가 죽었냐? 생각이 죽었냐? 미래가 죽었냐? 경제가 죽었냐? 여러분 여기 몇 군데 낍니까? 서집사님 몇 군데 꼈어요 저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우리 지휘하던 전종덕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십니까?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를 갖다 놨으니까 하나 드시래요. 그러면서 정화성 장로님, 전성주 장로님, 그 다음에 서태석 집사님, 또 누구지? 이영일 목사 아직 여기 살아있는 줄 알더라고요. 여기서 죽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성배 목사 이렇게 5개. 그래서 서태석 집사님이 엄청 잘해줬나 봐요. 전종덕 장로님한테. 그래서 이따 가져갈 때 가져가세요. 포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벌써 얘기 들었어요? 내가 얘기할 때 이게 좀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또 김 뺐네. 김재희 사모가 김 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더니 김 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부분 살아나면 돼요. 예수님이 이걸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것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부활이죠. 병이 있는 부분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부분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던 부분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 진짜 마음이 안 아픕니까, 여러분? 다 아프잖아요, 마음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프잖아요. 생각이 세상에 꽉 잡혀 있잖아요. 이게 아픈 거거든요. 이게 병든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세상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이거 부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윤석 원사님 미래가 엄청 불안할 겁니다. 잘 안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들 괴롭히는 거죠? 너라도 돈 잘 벌어라고. 그러니까 이거 살아야 된다니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부활돼야 되는데 죽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걸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지 안 믿어지니까. 최 권사님 살짝 불안한 거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안 돼? 지금 죽으면 돼? 할렐루야. 저러면 된다니까. 두 집사님 걱정되세요? 권사 돼야 되는데 저 예배도 안 나와. 뭐. 그러면서 권사 시켜달래나 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시킨다고 그랬어. 그럼 나와야지. 그 눈치 있는 옆에 있는 분은 눈치껏 딱 나오잖아. 새벽도까지 나와 지금 눈치껏. 그거 어떻게 한 사람만 두 사람 시키겠다 그러고 한 사람만 시키면 저희 말은 그렇게 할 거야. 괜찮아요 저는요. 그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거죠. 속으로는. 속도 괜찮아요?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박미라 권사님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권사 새벽기도 안 나와서 권사님 시킨다는 말을 못 하잖아. 저 양반 때문에. 예배 가끔가다 빠지는 분들 때문에 못 한다고 못 하잖아요. 이제 눈치껏 오늘부터 하세요. 집사님. 순종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종. 순종해야 뭘 일이 돼요. 그리고 경제 부활입니다. 이건 다 걸려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시키면 우린 경제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아들은 믿어지는데 예수는 안 믿어지죠. 아들이 돈 벌어오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해결해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오늘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그래 얘가 해방이 되죠. 얘는 지금 돈 벌고 싶지 않거든요. 목사님하고 함께 하나님 일하고 싶거든요. 그치? 웃자고 농담한 걸 죽자고 덤비지 말고 여러분 살려주려고 한 말에다가 시험 들지 말고 살려주려고 한 말인데 목사가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깔 일도 없어 이제는요. 나 떠나면 못 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4개월도 안 남았어요. 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절대 안 깔 거예요. 후임자는. 저 목사님 깔 수도 없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저 양반 나는 진짜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뭐죠? 죽기 전에 한 말? 유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서집사님 아셨죠? 기분 나쁘지 말고 유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목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적으로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제 심정을. 장로님도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장로님 아시죠? 통곡하고 싶습니다. 울고 싶고요.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속상해서 운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을 못 받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결단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저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복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꿈나무 교회, 유대인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이성배 목사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또 꿈나무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순정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